네, 안녕하십니까. 가족노동센터 원장 하트러브입니다. 요 앞 시간에 이제 불교와 기독교 우리 이제 그 종교의 양대 산맥이죠. 그래서 이제 신은 있고 신은 없고 이게 아주 그 극단적인 반대의 그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종교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에, 이제 그 문제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봤는데 이제 결론은 그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불교는 인간을 근본으로 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아, 아공을 넘어서 나타나는 존재가 그 진짜 나다. 그걸 뭐 본성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소승과 이제 대승에서 차이가 있고 그런데 어쨌든 크게 보면 이제 신은 이제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는 이제 신을 근본으로 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수행을 할 때 이제 나를 넘어서 나타나는 것을 그걸 또 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신성 하나님, 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같은 현상을 가지고 어, 그 수행자 자신을 없는 걸로 볼 때는 그 수행자를 그 넘어서 있는 그것이 진짜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불교 쪽이고요. 수행자 나를 그,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피조물로 보는 기독교 수행에서는 나를 넘어선 그런 존재가 수행에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나를 넘어서 있는 것은 똑같다. 근데 그 이제 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신이 예,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신 그 자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또 오늘은 그 신에 대한 건데 또 좀 그 수행 차원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수행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하도록 할게요. 결국은 그 수행이라는 것이 뭐 기독교든 불교 수행이든 결국은 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수행은 결국 의식으로 하는 것이다. 신이 있고 없고는 나중 문제고 기독교 수행이든 불교 수행이든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식 안에 그 의식 안에 예, 우리가 더 높은 의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처음에 할 때는 이원성의 의식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어, 더 높은 의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뭐 이론성 의식이라고 하든 그 의식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그러면 그 의식 안에 내가 이제 합일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이원성 의식 출발했던 의식이 이론성 의식으로 이제 그 합일이 된단 말이에요. 융해가 되는 거죠.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 의식만 환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음, 그거를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나라고 하는 거래요.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이름이 붙여지던 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또 보면 그러면은 그건 신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그런데 처음에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이원성에서 됐잖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원성 의식을 넘어서는 건 나중 문제고, 이원성 의식 밖에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원성 의식이 바로 이론성 의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원성 의식이 이론성으로 이제 변하는데, 그것을 별개로 보면 이제 이론성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론성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별개로 보지 말고 연장선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원성 안에 이론성이 또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신하고 연결시켜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이론성적인 의식이 나타난 걸 갖다가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제 하나님 신성이라고 그러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본성 안에, 신성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원성과 이론성을 따로따로 보면, 우리가 그 이론성 안에서 이론성 안으로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 다음에 그 또 뭐 그 불교적으로 하면 총상 안에 별상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 이원성과 이론성 의식을 별개로 보지 말고 연장선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내 의식 안에 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의식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얘기를 보면 정반대가 되는 것 같은데 같은 얘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전체 안에 개체성이 있는 거고, 개체성 안에 전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두 개로 따로 보느냐 아니면 연장선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앞에 이제 제가 설명한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이제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그 수행에서 나타날 때 그 우리 의식을 넘어서 나타나는 그 무엇이 중요한 거지,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본성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언어의 유희고, 실질은 그 너머에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그거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또 본성을 얘기하면 본성 안에 내가 있는 거고 내 안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모든 신과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그다음에 신유무론, 내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어떤 그 언어적인 유희를 넘어선 근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본성에 이게 에서 그 이원성인 내가 사라졌으므로, 그러니까 그것은 무하다라고 얘기해도 틀린 건 없고요. 아공이라고 해도 틀린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역으로 내 마음 안에 이미 본성이 있다 해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정확히 이해만 하고 넘어가도 신이 있다 없다도 여러분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뺏기지 않고 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가지고도 10년, 20년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공인이 내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 가지고도 또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체험과 증득으로 결론을 내야 될 일이지 책을 보고 뭘 보고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단지 책을 보고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그걸 안 보면 그런 개념이 없으면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면 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이렇게 접근 자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문제의식을 일으키는 정도 선에서만 참고를 하시고 실제로 해결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증득을 하고 증득을 한 현상을 제가 지금 설명한 이런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모든 그 수행의 어떤 이론과 원리에 의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생할 일은 없다. 모든 것이 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저분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저렇게 이해를 하고 있구나. 잘 이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나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온갖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을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건 저자가 제대로 잘 밟아가고 있다. 아니면 이 책은 저자가 좀 이렇게 오판하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는 이제 불교 기독교 즉 부처와 예수님 그 다음에 신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느냐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수행을 가지고 실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하고 오늘 말씀드린 거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